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3월의 첫날 아침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는 멀리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몇 개나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이로소이다 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베푸신 천국 잔치, 이방인에게 베푸신 천국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천 명의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떡을 떼어 나눠 주시는 장면입니다. 마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5천 명을 먹이신 그 사건과 아주 비슷한 사건이지만 다른 장소,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도병이의 사건, 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장소는 유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천국의 잔치였다면 오늘은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던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능력으로 예수님이 오늘 먹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하기에는 율법에 어긋나고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같이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는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동족 유대인과 똑같이 오늘 그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그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은 온 세상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나중에 생명의 떡이 되셨죠. 생명의 떡이라 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 그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함을 오늘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이 유대인들이 베풀었던 모습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가보면요.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게 오병이어때하고 똑같은 모습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주게 하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이게 동일한 행동이시죠.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과 유대인들에게 베풀 때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께 오르러 기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눠주게 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다. 여기는 7광주리를 거두었다. 또 앞에서는 12광주리를 거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숫자들은 거의 완전수라 그래서 유대인들에서는 하나님의 숫자라 할 정도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하는데 완벽하다 이거죠. 완전하다는 거예요. 배불리고 먹은 것조차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제 시장한 것을 다 해결해 주고 나서 길을 가도록 하십니다. 8절에 보면요.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가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던 이 열정적인 이 무리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굶기지 아니하시고 그 들판에서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잔치, 천국의 맛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차별하고 또 가르고 정죄하고 또 자기들은 우월하고 이런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복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생명의 떡이 되어서 나누어지고 또 그것을 먹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이러한 행위들을 통해 주님은 그 천국의 맛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다면 이러한 일들을 주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차별과 냉대와 또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복음의 빛이 빠르게 전달되도록, 차별 없이 전달되도록 우리가 그 일에 힘쓰는 것이죠. 또 성도 개개인은 우리가 하루를 살며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설 수 있다면 이 주님의 나눔의 정신, 또 복음의 정신과 맞닥뜨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이 천국의 잔치 이면에, 이 반면에 바리새인들 즉 유대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네가 하늘로부터 온 표적 즉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고 자꾸 기적을 요구합니다.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에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심하시며 이르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로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이 계속 피해 다녀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게는 예수님이 믿음의 표적을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5천 명을 먹이시고 또 오늘 여기 보면 4천 명을 먹이셨고 또 많은 병자와 귀신을 추방하시는 것을 보고도 또 다른 표적을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들이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흠잡을 그러한 일들만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참 놀랍게도 모든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기적을 베푸셨지만 자기 고향에서도 자기를 육체적으로만 보고 믿지 않는 그 고향에서도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많은 병자를 치유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기적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믿음 위에 주님의 표적과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으로 또는 믿음 없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는 전혀 얻어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이 천국의 잔치가 베풀어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다수 유대인들에게는 오히려 주님의 이 천국의 맛을 못 보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능력도 경험하지 않고 또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받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편협한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타인에 대해, 또 어떤 다른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히고 시선을 넓히고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대하듯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때 복음이 더욱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3월 첫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하지 않으시고 천국의 맛과 천국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차별적인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의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오히려 돌보고 보살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